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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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축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혜정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아가 높아지길 원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의 진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60일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 중이죠. 연중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4월 29일부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4월 30일부로 끝나고요. 4월 29일부로 끝나고 4월 이제 30일부터 창세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보의 날짜표가 지금 변경이 됐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놓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개혁신앙 기본진리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7장 오직 은혜입니다. 꼭 미리 읽어 오시기 바라고 그날 어떤 소정에 좀 어떤 체크,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받아서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요 자신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렇죠?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서 신앙 지식에서 그저 멈춰져서 삶으로는 살지 않는, 즉 선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는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즉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그 말씀, 저번 주에 말씀을 마쳤다면 이제 오늘 말씀 9절부터는 완전히 바뀐 분위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두부터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따뜻한 어조로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요한 서신을 보는 것 같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요한은 참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제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잘못들을 지적했었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할 차례다라고 이제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동안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성숙을 지적했었습니다. 그죠? 마치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서 삶은 마치 지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공동체를 나몰라라 하는 작태를 꼬집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미성숙이 장기화되면 이제는 배교로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한 차례 혹독한 신학 수업 한 과목을 마치 끝낸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다소 독한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우셨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즉 구원과 연관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좀 딱딱한 어투의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제가 따로 찾아본 새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인데 좀 우리 현대의 말로 좀 부드럽게 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시는 거는 그냥 개역개정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딱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11절에 보면 열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셔라. 여기서 열성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diligence거든요. 부지런함, 근면 성실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은 어떤 겁니까?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행위 구원, 즉 잘못된 어떤 행위적 열심을 통한 자기 공로주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이신칭의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요리분답으로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어떤 신앙 정신이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단지 교리적 사변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 간과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냥 빡센 신학 지식만 쌓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알면 그만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때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과 관련된 공로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은혜의 효과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면 교리적 지식은 충만하지만 타인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행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보다 비록 교리적 지식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에 따르면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리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구원받는 최소한의 영적인 지식에 사실상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깊이가 얕다라는 것은 아니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책임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 지식적 양과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에 합당한 삶과 책임이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이 내 행위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기뻐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우리 주님만 날 알아주시면 돼. 이러한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된 말로 삐짐이나 토라짐이라든가 아니면 실망과 같은 것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는 그런 충격이나 어떤 실망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덜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해놓고도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준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불편해한다거나 삐지고 혹시나 토라지게 되면 사실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아주 작은 마이크로 처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섬겨주고 또한 관심 주고 또한 챙겨주고 기꺼이 수고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사역간사만 6분이 계신데 그렇죠? 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그런 사고와 그런 신앙 정신으로 지금 살고 또한 사역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어떤 삶에서의 행동들 있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콩고물 같은 거라도 주시는가? 사실상 주실 수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애초에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요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신경과 집중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만 가 있으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손해가 오든 내게 피해가 오든 그런 거 상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채워주심과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냥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기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단지 그것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건조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약속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유산 상속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되죠.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인감 증명서를 띄워서 그 대조할 수 있는 인감 도장 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11절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다? 인감 도장과 같은 것이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같이 붙어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소망과 언약, 즉 약속은 늘 붙어간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예화로 드는 철로 역정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육신의 죽음 마지막까지 같이 간 친구 이름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예, 그게 소망이에요. 호프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두 친구가 같이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그게 소망이, 우리는 소망을 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도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뭐 기독교 클리셰처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치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게는 주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있어.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감이 찍힌 그런 계약서를 내가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볼게요. 원어는,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띠메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러한 이 동사는 그냥 무언가를 바란다, 바라본다, 뭐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러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에피띠메오라는 것은 영어로 굳이 하냐면 그냥 hope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long for 이런 뜻이에요. long for가 뭡니까? 뭐 어떤 것을 간절하게 갈망하다, 뭐 lust for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망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강한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강하게 바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되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강한 욕망이 승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바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확신과 소망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소망이란 말을 되게 쉽게 실예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택시를 탔습니다. 자,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택시를 타자마자 뭐라고요? 아니죠. 핸드폰을 봐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가 있지만, 자, 카카오 그게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러면 타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목적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택시기사가 알아볼라요? 모릅니다. 택시기사는 몰라요. 만약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 택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사님한테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내가 타자마자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여러분 그 택시 이거 가사인 거 아시죠? 김현우, 이런 얘기도 좀 그렇지만 이별 택시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실연한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 그죠? 여러분 그런데 택시기사는 운전을 잘하는 분이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택시기사는, 제가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택시기사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좋은 것들과 같은 겁니다. 돈, 명예, 지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택시기사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 자체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택시기잖아요. 택시기사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운전만 잘할 뿐이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른다고.
자, 그러니까 돈과 지식, 명예 같은 그런 택시기사와 같은 도구들을 목적지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80년, 90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를 든든한 택시기사만 뒀어. 돈, 명예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택시에서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내렸더니 거기서 맞닥뜨린 건 뭐예요? 허무하고 황량한 길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을 황천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택시 기사 자체를 좋은 택시와 좋은 택시 기사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목적지로 할래요 라고 하고 내가 그 택시를 올라타서 그냥 돈과 명예 이런 거를 목적지로 하고 내가 인생을 한 80년 살았더니 내려봤더니 그냥 황천길인 거야.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목적이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반대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탔습니다. 이제는 택시가 아니고요. KTX를 탔어요. KTX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부산행 열차를 탔어요. 그럼 목적지가 확실한 거죠. 이미 내 마음은 그러면 막 그냥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KTX 뭐 2시 반 열차야. 그러면은 도착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한 5시면 도착해. 그럼 내가 배낭 메고 어디 뭐 해운대를 간다든지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KTX를 딱 탔습니다. 그럼 난 사실상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나는 부산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시간 반이 오면 틀림없이 나는 부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꼭 배앓이 꼴린 분들은 그럼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그 열차의 기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 거죠. 예수님이 그 기장이라면 어쩔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실수가 없으신 기장이시라면 목적지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제가 초등부 설교 때 해야 될 그 수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기사 아저씨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거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택시기사를 구하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둥바둥 잘 살아가십니다. 내 돈이, 내 학벌이, 내 명예가,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좋은 택시기사만 가지고 있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 될 대로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너스레들을 떨지만 그래서 나는 목적이 마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지든 다 옳다라는 그냥 주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 기준과 절대 목적이란 건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네 목적지 오라. 그래, 넌 그리로 가. 너 목적지 오라. 그래, 다 그리로 가. 우린 다 오라. 세상은 행복하고 세상은 에브리바디 다 행복할 거야. 목적은 어디든 좋아. 그것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기장, 예수님을 기장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장을 이제 필두로 하는 천국행 열차를 탔습니다. 자,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구원이에요. 그게 종착지입니다. 종착지가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어요. 진짜 초등부 설교다 이거. 그죠? 너무 이해가 쉬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티켓을 딱 들고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이 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슬로건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데려다 줄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 티켓 이름은 하나님 약속 티켓이에요. 거기에 소망이라는 홀로그램으로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게 천국 철도공사 총지배인 CEO 사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탑승 고객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고객을 안심시켜서 끝까지 그로 하여금 그 열차에 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서 그 약속이라는 티켓대로
결국 종착지에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 말이 틀리는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쉬운 말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화들을 이제 머릿속에 깔고 들어보세요. 13절부터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에요. 그냥 개역개정은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게 티켓에 도장 찍혀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기장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우, 막 은혜가 넘치죠, 그죠? 여러분, 천국 철도 공사라는 공기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즉 이 사장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철도 공사 공기업에서 뭐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 이 세상이란 뭐 서울 보증보험도 있고 이렇게 보험 회사가 있잖아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없는 거야, 천국에는. 자기 자신만 보증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장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틀림없이 데려다 주겠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너는 뭐만 있으면 돼? 차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과 소망, 그리고 믿음, 그죠? 그리고 그 고객은 그 말을 믿고 탑승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약속인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딱 주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녀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어. 티켓을 딱 내밀었어. 아브라함은 그 티켓을 딱 걸머쥐고 그거 딱 믿고 그 열차에 딱 탑승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믿음의 고객이 된 거예요. 탑승 고객이 된 겁니다. 줄줄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열차 탑승하면 되는구나. 우리 줄줄이 다 탑승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리고 역사 속 베일에 가려졌던, 그때는 이제 그 기장님이 누군지 몰랐어. 분명히 그 천국 열차는 있었거든.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기장이 누군지 몰랐어.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 그림자로만 알았어. 운전 기깔나게 하신 분이라고.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등 기장이 신약시대 때 그 기장님이 쫙 하고 나타나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사실 아브라함도 이분 열차를 탑승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분이 기장이셨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구원열차 기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열차 타면, 구원열차 타면 하나님의 약속, 즉 천국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지금 200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기장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거든? 무사고예요. 그때까지 무사고는 보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택시를 타겠다고요? 목적지도 없는? 택시가, 여러분, 에쿠스면 뭐합니까? 모범 택시는 뭐예요? 목적지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좋은 택시기사와 택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그분들 그 인생 택시에서 언젠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된다고. 영원히 그 택시에 탑승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택시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뭘 타야 돼요? 구원열차, KTX 타야 되는 겁니다. SRT 타야 돼요. 천국 SRT. 예수님 기장으로 하고 목적지가 분명한 SRT를 타야 됩니다. 출발지도 정확하고 목적지도 정확해요. 그죠?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다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약속이 어겨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1등 기장님의 운행 방식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 기장님은 뒤에서 고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앞서 가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앞서서 가신 그분이 원래는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셨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기장님만 보고 원래는 죄 많은 우리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텐데 1등 기장님인 그 예수 기장만 붙들고서 따라갔더니 우리는 휘장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로 예수님은 분명히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택시 말고 제가 또 다른 세상 열차라는 걸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국 철도공사 말고 지옥 철도공사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목적지도 없고 출발지도 없어요. 열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고객들 또한 어디서 와서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거길 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열차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영화거든요. 거기서 태어나고 죽어요. 계층이 다 나눠져 있고 그게 바로 지옥 철도공사 열차입니다. 그냥 윤회하는 열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차 안에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서열과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 열차는 기장도 없어요. 알고 있죠? 기장 없어요. 거기는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야말로 설국열차인 거죠. 설국열차 그 열차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 열차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열차 멈추면 끝나는 거야 세상이. 뺑뺑이는 열차 안에서 태어나고 그 열차 안에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는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티켓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맨 꼬다리 칸에는 바퀴벌레로 만든 밤양갱 그런 거 먹고 바퀴벌레 양갱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기어 올라가면 결국 뭐가 있어요? 뭐 1등 칸에서는 막 되게 좋아 보이죠. 막 엄청 화려하게 극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대부분은 젊은 분들인데, 그죠? 우리 권사님 내외 빼놓고는 거의 다 젊은 분들인데,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거나 지금 연애 중이거나 또한 앞으로 연애를 하실 분들, 그리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기혼자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그죠? 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내 의지와 열정을 다해서 지켜주고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확신과 결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징표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까리띠에 반지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라고 하는 맹세. 그걸 뭘로 하죠?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혼인 예배로 주로 진행을 하는데 뭐 거의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우리 뭐 간사님 결혼하실 때도 그랬고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에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결혼식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포개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관계자 커플도 그죠? 우리 구자익 이민정 그 커플도 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이 성경에 손을 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결혼에 대한 맹세를 뭘 근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 가정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뭐 끊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이 가정에서 더 높은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결혼식 예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도대체 그럼 뭘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신 것이죠.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맹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고 맹세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정사실화하여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고 그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인감도장과 같은 겁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 있죠. 그것은 성전에 보면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종적 장소, 즉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이 지성소가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났죠?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남을 가졌죠. 그죠? 교제했던 장소라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야 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 그거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최종적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 우리가 천국 가냐, 구원 받았냐, 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구원이라는 것의 최종, 정말 그 엑기스 코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려서 뵙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 커튼이 있는 것이죠. 휘장이라고 한. 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 거룩한 장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죄된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오직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욤키프루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속죄의 피를 뒤집어 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휘장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천국 열차의 기장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앞서서 가신 분으로서 그분께서 들어가셨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장이 되셔서 앞서가시는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너가 완전히 막 변해야 되고 너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너가 3000배를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 도와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계속 붙어요. 하지만 참된 기독교 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어. 너희는 그 예수만 굳건히 붙들고 믿고 그 천국 역사 탑승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고. 기독교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 선행이나 뭐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다음이에요. 그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만 믿어 이거예요. 예수만 믿어.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 생각하면 참 울컥할 때가 많은데, 제가 뭐 그분이 대단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그 삶을 보면
그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어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이리저리 통밥 굴리고 머리 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어서 우쭐댈 때도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만하지 마와 더불어서 예수만 붙들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투철한 신앙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거 하나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자. 말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곳저곳 귀 돌아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눈말도 들어보고 저 눈말도 들어봐야 돼.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또 얼마나 쉬운 일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같이 가라.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즉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는다. 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음 주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살펴볼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기장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려면 여러분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당연스럽게 어려워해야만 하는 사람 말고 특히 내 친구, 만만하거나 내가 깔볼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그럼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하는 자가 내게 하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힘과 위엄이 있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공손과 겸손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되게 사람이 공손하네. 여러분 그거 사기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업신여겨도 돼.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존경받는 애비, 어미가 진짜 존경받는 거거든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냥 뭐 세상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말고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당연히 어렵죠. 나 월급 주는 사람인데 당연히 누구나 잘합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 팀장님한테 막 그 가정까지 지켜드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팀장님이 저를 100% 여러분 이거 해서 그래요. 상무님이 저 얼마나 이뻐하시고 영업 잘한다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윗사람 말고 내가 정말 업신여겨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주고 있는가?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 정말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열매는 내가 충분히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바로 그 인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소망이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안전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에게 그를 높이 여기며 그를 섬기고 내가 그보다 더 낮은 데로 위치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며 우리 공로가 아닌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의 기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그분의 삶을 공유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일정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은 잠시 화장실만 잠시 갔다 오시고요. 우리 간사회의 잠시 요 앞에서 한 2분 뒤에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돌아가시고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